저희들이 계속해서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일까? 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의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내 원하는 것을 주님께 요청하는 것, 이러한 인식들이 정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문제가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이미 우리 안에 주신 많은 은혜들로 인해서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또한 살필 수밖에 없겠죠. 기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오늘의 나는 어떤가? 혹시 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치 못한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한 주와 오늘을 살펴보며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이러한 기도들, 우리는 이런 것을 더 자주 깊이 있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총체적으로 오염됐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의도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는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런 사고방식조차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오늘도 혹시라도 나의 생각과 동기와 입술과 손으로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없었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찰하는 기도,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마땅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같이 다시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1절부터 보지 말고 그 1절 위에 보면은 제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원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다윗의 시, 악장을 위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지은 시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머릿말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지은 후에 기록했던 시라는 것이죠.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과 왕의 권위로 억지로 동침을 하고, 또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도 의도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래서 거짓말과 음행과 살인과 이런 일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만 본다면 사실 다윗은 사울도 하지 않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우리들 중 어떤 누구도 하지 않을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만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가장 먼저 버렸어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다윗이 아닌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되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사울보다 더 의롭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서일까? 그것이 아니라 그가 바르게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 속에서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참된 승리의 삶을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처음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씻어주소서. TV나 드라마 같은 것에 보면은 어떤 신하가 왕에게 큰 잘못을 행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할 때 있죠.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그 책임을 지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다윗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받아 마땅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1장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그는 처음에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서 나의 죄가를 완전히 도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그는 자신이 얼만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얼마나 은혜로우실 수 있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이러한 복음적인 사실에서부터 회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있는 나를 중심에 두면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의 회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중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회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죄를 씻어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이런 모습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의 모든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크게 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율법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죄를 씻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안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사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들인데, 하지만 그 고백이 진심이었을지라도 바른 회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를 하고 있는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결단을 해도요, 우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의지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결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
자기 힘으로 죄를 씻겠다는 의지를 율법적인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자기의라고 강렬하게 비판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고 씻어보려고 하는 행위들,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회개도 돌아보면요, 이렇게 많이 회개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이러한 회개를 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루터는 율법적인 회개를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고해성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그 앞에서 다 고백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고백하지 않은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신부에게 가서 또다시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그것을 씻어보려고 하는 일을 되풀이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루터는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 자극적인 표현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자학하는 그런 회개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행위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이제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고 어떻게든지 내가 최선의 회개를 하고 나를 씻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그런 식의 회개. 그러나 그런 회개는 우리의 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자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양자를 삼으신 그 사랑 안에서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분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는 회개이지 우리의 의지로서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회개는 아닙니다. 만약 회개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날마다 고뇌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다시 그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학적인 회개와 고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분의 씻으심,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가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보옵소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나의 모친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했고 음행을 했고 살인을 했죠. 물론 그 행위도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잘못했던 행위만을 나열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했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적인 회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후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남을 흉봤습니다. 다시는 흉 안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만을 계속하는 것이죠.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심일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회개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열매를 맺게 했던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진정으로 씻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는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제가 음행을 했습니다. 음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서부터 그런 음욕이 있었던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제가 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서부터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그런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정말로 더럽습니다. 잔인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행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뿌리를 끌어내는 행위,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았어도, 마음이 문제구나, 마음이 부패했구나 알았어도요,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어서 그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또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6절 7절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아리이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울지라도 주님이 씻어주시면 나는 눈보다도 더 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책임조차 질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간청은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죠. 나의 더러운 마음, 그것을 인정하면서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씻어주시는 것. 그러면 나는 눈보다도 더 희어질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나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요,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완전성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후회만이 아니고 용서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의 권세 안에서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만 그 기도 안에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은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또다시 죄를 지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죄가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날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니까 또 고백하고 한번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면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나의 의지로 그냥 한번 일시적인
돌이킴의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와 같이 소망 없는 자를 그분의 능력으로 씻어 주신다면, 난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 가운데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회개, 본질적인 회개, 그 뿌리를 다루는 회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임을 당해요. 더 이상 죄에게 속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여러분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참된 구원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가 복음적인 회개라는 사실은 10절, 11절, 12절에 더 자세하게 발견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신실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밧세바라고 했던 한 사람의 그 삶에 자신의 음행으로 죄를 범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핵심은 음행이라고 하는 행위의 한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죠. 그리고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우슬초로 씻어주십시오라고 했다가 더 확장적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씻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 마음을 새로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내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나 스스로가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깨끗이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창조해 주십시오.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왜 원할까요? 다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냥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의 고백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순종하게 될 다윗을 우리가 기도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그가 이런 것을 고백한 또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자기가 행했던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마치 쫓김을 당할 것 같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주님이 주셨던 성령님이 떠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있는 그 목적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봐, 지옥에 보내실까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삶인데 혹시라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잃어버릴까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삶을 잃어버릴까봐 그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바로 복음적인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적인 회개는 두려움이 근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열어주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과 거룩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회개인 것이죠. 이러한 목적이 될 때에 사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거짓된 저 헛된 것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사실들을 생각해낼 때요, 우리는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결국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세기에 있었던 청교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도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복음적인 회개의 예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짓은 그만두겠습니다 라든지 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처럼 회개한다면 결국 자기중심적인 속성만 살찌우는 표현이 됩니다. 대신에 죄의 형벌을 영원히 면제해 주신 예수님을 저는 어떻게 이렇게 홀대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왜 옆 사람을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복음의 사실들과 자신의 죄를 연결시키면서 그 기쁘고 좋은 것을 위해서 회개하게 되는 이러한 원리들을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렇게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어찌 그런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음으로써 죄를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잘못한 것들만 다 나열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염려, 그런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점점 무거워지고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헛된 것을 취했었던 나, 그 거짓이 무엇인지를 그 대조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사랑 때문에 내 거짓된 사랑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나는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복음적인 회개가 드려지게 될 때 죄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와서 교회에 있게 될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 왔으니까 바로 기도를 시작할 것 같죠? 불을 가장 먼저 켭니다. 교회에 왔는데도요, 깜깜한 데 들어오면은 괜히 긴장이 되고, 또 저희 교회 보면 출입구 간판이 빨간색입니다.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 희미한 빨간색이 있을 때 괜히 마음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텐데 교회에 왔는데도 참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나 봐요. 그리고 저의 육신이 그런 영향 속에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있으면서 자꾸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불을 켭니다. 그러면은 그 환한 불빛 안에서 두려움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빛으로, 빛 안에서 내가 서게 되면서 그 다음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회개의 원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그냥 회개하고 내 의지로서 씻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영광, 빛, 생명, 구원, 복음, 영적인 모든 축복과 사실들, 그것을 내 마음의 어둠 속에 비추는 것입니다.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과 대조해서 지금 나에게 말도 안 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알으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형편없는 것이고 거짓된 것인데 내가 왜 속았는가? 내가 왜 썩어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과 썩을 것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이미 이런 영광스러운 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받으소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죄를 기도하게 될 때 본질적으로 죄를 이기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태움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또다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의 뿌리가 됐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행위가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그런 행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더 확실한 그러한 기도,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많은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죄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일시적인 행위. 그러나 본질은 마음에 여전히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로 회개를 했고 제사를 열심히 정성껏 드렸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 어떠한 제물보다 나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부터 나의 행하는 모든 행위까지도 완전케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돌이키고 복음적인 회개를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제사를 또 드리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희생, 태움제와 온전한 태움제를 기뻐하시리이다. 제사가 온전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마음에서부터 드렸기 때문이죠. 그 죄에 대해서부터 먼저 바르게 회개한 후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희생과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진리를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대조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도 죄를 저질렀고 불의를 행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도 죄를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 앞에서도 그것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는 한 번도 마음의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늘 율법적인 회개였고 용서만을 구하는, 형벌만을 면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회개였습니다. 자기의 의로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회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그런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엔 죄 가운데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가축까지도 다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더 옳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의 권위를 더 높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죠. 마음에서부터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짐승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제물을 준비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큼 더 좋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것을 상쇄시키고자 했던 그런 생각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죄의 형벌만을 면하기 위한 나의 의, 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은 어떠하든지 제사만 정성껏 잘 드리면 복을 내려주시는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 우리와 마음으로 교통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제 이랬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시편 52편 16절 17절과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사, 율법이 아닌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을 이제 그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은 회개를 하면서도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이 정도 회개했으니 됐다, 나 스스로 나의 의 가운데 만족하며 사울과 같은 회개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도 못하는 우리, 그 본질적인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간절히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씻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씻는 정도가 아니고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영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도 기쁘게 받으시고 결국엔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행위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해서 이러한 싸움을 싸울 마음이 없으시고 회개에 대한 이런 갈망조차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보편적인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죄를 해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기도함이 없이 그냥 내가 알기를 원하는 특별한 뜻만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듯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회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특별한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더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들과 삶의 내용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